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적인 교회와 애국하는 신앙인. 애국적인 교회와 애국하는 신앙인. 구한말 1884년, 85년에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파되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목사님이 제물포에 상륙하여 시작된 기독교, 그렇게 평탄하지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향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하면 무군, 무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무군, 임금도 모르는 종교. 무부, 애비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종교. 제사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지 않으니 무군, 무부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10년이 딱 지나면서 구한말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애국충군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방송실 넘겨라. 제가 원고 그대로 안 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서. 예? 애국충군은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종교다. 무군 무부였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애국충군이라고 하는 종교로 바뀐 거예요.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1895년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민족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1895년에 한양의 서울 인근에 콜레라, 호열자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졌습니다. 심지어 그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양반들까지도, 그렇게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엄과 그 권위가 있었던 양반들까지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유교는 제사가 핵심이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데 치르지 않고 내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자기 가족을. 왜냐하면 이 호열자 콜레라가 오를까 싶어갖고 한양의 도심의 거리마다 뭐가 넘쳐나느냐 하면 시체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썩어 나자빠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국가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 하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믿는 사람들이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십자가 완장을 옆에 차고 전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서울시청 한양도성의 길거리에 있는 시체란 시체는 다 모아서 자기들 사비로 수의를 사서 수의를 입히고 그들을 정성껏 뭐 해줬느냐 하면 전부 묻어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나오지는 못하고 겁은 나서 옮을까봐 쳐다는 보고 있었지만 십자가 완장을 차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의 그 놀라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백성들이 본 겁니다. 심지어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콜레라 때문에 고열이 나서 그런 사람들을 길바닥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완장을 타고 가서 코에 손을 얹어보니 숨소리가 없는 사람, 호흡이 없는 사람은 수의 입혀서 장사 지내줬고, 호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옮을 거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군병 보혈의 피 의지하여 노래 부르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물수건 만들어서 머리에 얹어주고, 그렇게 몇 명 정도를 데리고 갔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 308명을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은 죽고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145명이 살아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백성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이 기독교 이상한 종교, 외국 종교, 저거 아버지도 몰라보고 호로 자식들이나 믿는 종교고, 저 임금도 섬기지 않은 이상한 뭐 하늘의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섬기는 저 종교, 저 사람들 대단하네. 그때부터 기독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일본이 범거를 하여 궁궐을 넘어와서 자격들을 보내서 민비를, 명성하오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는 죽음 앞에 고종이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귀신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궁궐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워서, 또 일본 사람들이 자기까지도 죽일까 봐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서 사시
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이 고종이 그때 생각난 것이 있었는데 커피를 자기에게 가르쳐주면서 간혹 기도해주고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내 마음을 진정시켜달라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일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당신 나라의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선교사들을 궁궐로 초대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들이 일본 군병들이 궁궐을 짓고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5명의 선교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고종 황제의 궁궐로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이 고종 황제가 지냅니다. 훗날 이제 아간 파천이라고 러시아 공사로 가기는 하지만 이때 이 고종이 나라를 지키고 나를 지켜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구나. 유교도 불교도 이 나라 전통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왕인 나를 위하여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신흥 종교였던 이 기독교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일본과 적대시하고 저 일본을 이기는 일들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1895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매력 있는 종교로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받는 종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만세운동 때 그 만세운동의 주력 모든 만세운동을 주관했던 진영이 어디냐 하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 33인의 지도자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3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운동에 사용했을 때 그 태극기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가 훗날 이 3.1운동을 진압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어낸 곳을 전부 불살랐는데 그때 불살라진 것의 80% 이상이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잡혀가고 죽임당한 사람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이 나라는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 그것뿐만 아니라 6.25를 지나면서 반공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들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그래도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DNA가 이 나라에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여겼지만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취급을 받고 있고 더 이상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권을 챙기는 종교로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이해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6.25 전쟁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참 억울한 것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를 벌칙 아닌 벌칙을 준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배상금을 물렸고 그 나라에 군대가 있게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분단시키는 벌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의 최대의 전범 국가였는데 독일이 패망하면서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서 분단시켰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동서로 분단이 됐는데 일본도 남북으로 분단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누가 분단이 돼요? 옆에 있던 우리나라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우리는 전쟁에 책임이 없는데 이상하게 책임은 누가 당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당하게 된 거예요. 스탈린에서부터 러시아가 저 북쪽으로 일본 열도를 건너서 일본은 북쪽에서 밀려오고 미국이 대만과 오키나와를 통하여 일본 본토로 올라가면 도쿄나 교토나 뭐 그 정도 선에서 남북으로 일본이 분단돼야 이게 맞는데 엉뚱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뺨을 맞아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사를 공부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저놈들이 분단돼야 되는데 우리가 분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분단된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었는데 몇 년 만에 서로 총질을 한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영이 이 한반도에 가득한 거예요. 남북 간 합쳐서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되는 그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한에 480만 명, 북한에 520만 명, 북한이 더 많이 죽었어요. 제가 북한 편들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에 조금 남았고 그쪽은 압록강까지 밀려가다 보니까 북한은 520만 명, 총 1,0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현대 인류 역사의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1,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은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밖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분단이 되어서 지금 건 70년이 되는 거예요. 69년이에요. 성경의 관점에 보면 내년이 70주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70주년 희년과 관련해 뭔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피어오르던 남북대화의 물결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서 진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1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발돋움하는 중국이 군사강대국, 무역강대국으로 발돋움하다 보니까 미국이 저것 봐라 한번 혼내주려고 요즘 막 길들이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보고 지금 뭐하라고 얘기할까요? 줄 서라. 어디 줄 설래? 이런 형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줄을 서도 미국에 줄 서면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고 중국에 줄 서면 미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는 미국이 최대의 무역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에 줄을 서도 까딱없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무역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는 미국 군대가 와 있고 우방은 혈맹은 미국이고 이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난국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는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세대 이산 가족들이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고 이제 몇몇 남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도 살아생전에 저 북녘 땅 고향 땅을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비극의 현장이 이 한반도입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애국 충군의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교회, 애국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남과 북이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남한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노년과 젊은 세대가 싸우고 싸움판만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소시민인 우리가 어찌 국제 정세를 바꾸고 우리가 여야를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북한을 마음 바꾸게 만들어서 통일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 속에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살다 보니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약 한 40-50년 정도 포로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의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신기하게도 왕후가 그 나라의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새로 왕후를 뽑는데 그 나라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뭘로 뽑혔느냐 하면 왕후로 뽑힌 거예요. 그 왕후로 뽑혀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데 이때 이 나라에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뭐냐면
하만입니다. 이름도 벌써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 하만. 이 하만이 어느 민족의 후손이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 삼아 출애굽할 때 최초로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이들을 막아서고 칼로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우리 좀 지나갈 테니 길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해방이 돼서 나오는 바람에 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칼을 써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칼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재앙이 내리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은금 폐물 줄 테니까 이거 들고 나가라. 그래서 칼은 못 들고 나오고 뭐만 들고 나왔냐면 은금 폐물만 들고 나온 거예요. 이때 칼은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있었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말렉 민족은 청동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청동기 칼을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들고 와서 쳐 죽이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의지할 바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기의 열세 때문에 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망이 들고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기도하니 전세가 역전되어서 누가 밀어붙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손이 내려가니 이번에는 전세가 역전되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누구의 손을 맞들어요? 이 모세의 손을 맞들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승리로 끝났다는 말은 아말렉을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이 전쟁해도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퇴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이때 이 사건 때문에 훗날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강대해지면 비겁하게 비무장한 민간인을 군인들이 와서 죽였던 저 아말렉 민족은 절대 살려두지 말고 손을 보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피를 따라 흘러 세월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되어서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하여 이기게 만듭니다. 그때 누구랑 전쟁하게 되느냐 하면 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네가 아말렉과 전쟁할 텐데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 사람들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너희 민족을 씨도 말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비겁한 민족이니 이번에 내가 너희들 손에 맡겼으니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전쟁하니 신기하게 누가 이기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아말렉 민족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욕심이 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짐승 좋은 것들이 욕심이 나서 따로 떼어놓고 왕도 살려놓고 자기가 그 왕 앞에서 더 큰 왕이라고 좀 위세를 부리고 막 교만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이 나중에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하튼 이때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려서 그들 또한 민족의 맹명을 이어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여기 어느 민족도 와 있느냐 하면 아말렉 민족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 민족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인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이 하만을 엄청 좋아하여 왕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이 하만이 시내로 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만이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자 그 시내를 나왔는데 유일하게 한 놈만 자기한테 절을 안 해요. 궁궐 앞에 있던 이 에스드라고 하는 이 왕후의 아버지뻘 되는 사실은 삼촌이지만 고아가 되었던 에스드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행차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로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말렉 민족이니까 훗날 이 아말렉 민족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그놈 중에 모로드게라는 놈이 절을 안 해? 이번 참에 저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뭐하자? 몰살을 시키자.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몰살을 시키자.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법 하나를 신청합니다. 민족 중에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에게 충성하지도 않은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이번에 조서 하나를 내려서 그 민족을 무슨 달 며칠에 죽이는 것으로 제가 해 주십시오. 뇌물을 받아먹은 이 나라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꽝꽝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달 며칠 날에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물을 탈취하라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기 시작하니 이 조서로 말미암아 죽게 될 유다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지라 이들이 이 난리 앞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죄를 뒤집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옷을 찢어요. 세 번째로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를 백성들도 했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모로드게는 왕궁 앞에서 그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기 삼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느냐 하면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어미가 자식들 생각하는 것처럼 딴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삼촌, 고아가 되었던 나를 어릴 때부터 딸처럼 키워줬던 우리 삼촌은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때문에 하녀를 보내어서 빨리 새 옷을 가져다가 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우리 삼촌의 옷을 갈아입히라고 시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서가 발표되고 그 조서의 대상이 되는 유다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지냐면 저거 유다인? 저놈? 다음 날에 뭐 해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회개하는 순간에 낙인이 찍혀서 자기가 유다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걸 알게 됐냐면 에스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민족 전체는 모르겠고 우리 삼촌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저 옷 입고 울고 회개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이니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녀를 보내가지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보낸 거예요. 그때 모로데게가 그 옷을 갖고 온 시녀에게 그 옷을 갈아입지 않고 시녀를 도리어 에스더에게 보내서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도록 호통을 치며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삼촌 모로데게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첫 번째 한 호통을 치며 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는 왕후고 왕궁에 있으니 칼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일 때 왕궁에 와서 너를 죽일 사람 없을 줄 너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혼자 사니까 네가 지금 가족주의에 이끌려서 나도 살리려고 지금 나한테 옷 보냈지. 야, 너 혼자 살면 뭐하냐? 다른 민족 다 죽는데 네가 왕국에 있다면 넌 안 죽을 줄 아느냐? 나중에 정치인들이 또 조사하면 민족 성향 분류해서 그 법에 하여 너도 죽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건데 너라도 그 살아남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나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똘똘 뭉친 삶을 버려라. 민족이 죽으면 어차피 우리도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시대의 문화 속에 시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두 중에 하나가 나만 아니면 돼요. 특별히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벌칙받으면 까나리 액젓과 간장과 콜라를 섞어 놓고 선택하는 일 가운데 자기는 선택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까나리 액젓을 먹고 막 괴로워하면 그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다 죽어도 좋아. 나 혼자 살아남으면 돼. 다 손해봐도 돼. 나 혼자 손해 안 보면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속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는 누구하고 똑같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서 목숨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막 하나를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개인주의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제가 그것을 나쁘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막다른 골목에 모여서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걸 선택해야 될 때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이 내 가족, 나의 아니, 편리함을 챙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말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도 살고 민족을 또 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이봉창, 안창호, 윤봉길,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을 걸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는 우리가 막다른 길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를 선택하고 이기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걸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안 죽어. 좀 손해봐도, 좀 나를 버리고, 좀 이기주의를 버리고, 좀 개인주의를 버려도 조금 불편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나, 우리, 편리함, 개인주의, 이익.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이익을 선택해야 되고 나의 유익을 선택해야 되는 이기심을 발휘해야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우리 주님도 그거야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손해봐도, 좀 억울해도, 좀 피해를 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좀 그래도, 좀 더디 가더라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인주의를 좀 내려놓고 이기주의를 좀 내려놓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손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 여러분, 그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가족, 내 새끼, 나의 유익, 나의 편리함을 챙기십시오. 그런데 그걸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처음부터 인생의 제일 앞부터 초입부터 놓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위하여 미쳐 돌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나마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삶의 초반에는 좀 내려놓고 좀 손해보며 삽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더디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면 그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의 문제, 국제 정세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애국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단순히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던 그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호통을 치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호통을 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내려놓자. 좀 손해보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통을 치는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어떻게 왕후 됐어? 네 미모로 네 능력으로 왕후 됐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넌 이방 민족이야, 포로야. 그런데도 네가 왕후가 된 건 이유가 있어. 네가 왕후가 된 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너 혼자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언젠가 책임지고 언젠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책임지고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야. 우리 책임지자.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자. 그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이 사명 감당할 때야. 지금이 책임질 때야. 다 책임질 수 없지만, 다음을 할 수 없지만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가 그래도 왕 제일 가까이 있는 왕후니 네가 왕에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왕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어쩌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옮긴 건지 올려준 것인지 몰라. 그 얘기를 삼촌이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사용해야 될 때가 됐구나.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아, 책임질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격적이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냐?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DNA 속에는 책임지는 DNA보다는 뭐 하는 DNA가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회피하는, 책임 전가하는 DN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선악과 따먹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하와가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쥐가 따먹어 놓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은근슬쩍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라고 해요. 하와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뱀이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마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아내는 살려주세요. 뱀은 죄가 없습니다. 모두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을 잘 건설하지 못하여, 제가 멈추게 하지 못하여 제 책임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 마음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책임지기보다는 뭐 하는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전부 미루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으로 가면, 회사가 어렵게 되면 노동자는 경영자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뒤로 돈 챙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영자들은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너무 많이 나가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없어서 해고하자고 얘기합니다.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 돌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경제정책과 정부 경제구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전부 남 탓이랍니다. 대학 교수는 대학교에 들어온 청년들이 실력이 없대요. 기업은 대학교에서 뭐 하는지 어떤 데리고 청년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될 정도로 실력이 없대요. 대학 교수들은 고등학교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대학교 가고 실력 없는 애들이 왔대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누가 또 문제가 있다고요? 중학교가 문제가 있대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또 누가 문제가 있대요?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성도 없고 기본기도 안 닦아서 이 모양이래요. 그러면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디가 문제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유치원이 문제래요. 그럼 유치원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 엄마 지 아빠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애들을 보내갖고 맨날 유치원 오면 다른 애들 뜰들이 패고 말이야. 사고만 치고 말도 안 좋고 울기만 하고 그러냐고. 심지어 집에서는 뭐예요? 제가 저렇게 이상한 건 지엠이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책임질 줄은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때 다 책임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나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에게 감당하라고 책임지라고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책임지는 사람이, 감당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주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며 가정의 책임, 교회의 책임, 직장의 책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누리고 내가 쓰는 것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베풀고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앉아서 5,000명분을 먹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먹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때로는 감당하고 담당하고 책임지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삼촌 모로드에게 두 방을 맞았던 에스더, 이기주의를 버려라, 개인주의를 버려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 혼자 편안한 것 버려라 뿐만 아니라 너를 왕 위에 올린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네가 감당해라, 책임져라,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삼촌에게 요구를 합니다. 정신이 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때 삼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16절 말씀. 자, 16절입니다. 한 장 넘기고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나도 기도할 테니 삼촌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개인주의도 버리고 이기주의도 버리고 때로는 나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10분의 1이라도 떼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지 무슨 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면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이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구조와 전체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자식이 또 나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후 그 수많은 근현대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왔잖아요. 강대국이 틈에 끼어있고 여전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빨리빨리? 교육열? 근면성실? 한강의 기적?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독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의 열매를 오늘날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존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적어도 인구는 1억이 돼야 내수시장이 발전하고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가 돌아갈 텐데 인구도 1억이 안 되는 이 나라가, 부존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게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바다에 고기가 많습니까? 많아도 중국이 다 잡아가고 일본이 다 잡아가고, 예? 가진 것도 없고 위로는 4,000년 동안 내리누르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500년 동안 찌르고 빼앗아가는 일본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만이라도 지금 유지하고 버티고 나아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됐다 이기심에 가득 차서 내 새끼, 내 가족, 우리 여러분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11조를 떼듯이 또 기도의 11조를 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구조, 거대한 것이 바로 서야만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파이가 크지 않은 데서 그 안에서 옹기종기 작은 파이를 갖고 먹고 살려고 하면 사기쳐야 돼요. 집 밟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서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무식한 짓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뭘 키워달라 그래요? 파이를 키워달라 그래요. 통일이 되게 만들고요. 전 세계 시장이 열리게 해달라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좀 더 국력이 강대해져서 거기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앞에 나와 있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책임지는 자에서 책임지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의 장래를, 이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식들과 다음 세대에 소망이 넘쳐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국적인 교회와 애국하는 신앙인, 애국적인 교회와 애국하는 신앙인,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